여기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평가되느냐는 참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28절은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내용이 솔로몬이 건축한 것과 두루왕 히람과 함께 배로 상업한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열왕기상 9장 25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건축하는 일이 앞섰던 것이죠. 열왕기상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물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전을 짓는 것과 왕궁을 짓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보다 건축하는 일이 앞선다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시지, 어떤 사람에게는 30시간, 40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10시간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한 시간 속에 동일한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하루 24시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선용하여 일상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매는 고사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치는 미련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많은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인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수시로 얼굴을 씻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울 봐가지고 번들번들하면 이렇게 씻는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좀 번쩍번쩍하면 비누로 씻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씻음이 단순히 육체의 씻음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어떤 죄가 느껴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즉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육체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물론 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기 안 좋긴 합니다만은 영적인 더러움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늘 교제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누구나 죽음을 피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실존에 관하여 물론 전도서도 쓰고 시편도 쓰고 잠언도 쓰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변증서를 썼다면 어떻겠을까? 하나님 실제 살아계신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지혜로 솔로몬이 그런 책을 써서 후세들에게 물려주었다면 아마 많은 이들에게 큰 유익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우리는 놀라운 내용을 보게 되죠. 우리가 무심코 읽으면 놓치기 쉬운 그런 표현입니다. 스바 여왕이, 잘 보세요, 1절 보세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거다 밑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거다 밑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명성을 얻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열왕기사가는 분명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먹고 살만하게 된 재진이의 삶, 무엇이든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의 이름 때문이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그 미국 슈퍼볼인가요? 그 미식 축구 경기에서 하여간 몇 초 광고하는데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그 미국 미식 축구, 그냥 그 축구보다 그 미식 축구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 슈퍼 그 게임에 하여간 광고 한 번 내는데 막 몇백억 단위로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하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회사의 이름을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유명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부흥회 강사로 오신 그 박순애 전사님도 보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그 박순애 전사가 우리같이 이렇게 엎드리면 코다할 때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2시간이라는 그 시골길을 걸어서, 여러분, 밤에 시골길 걷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순애 전도사님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생명의 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거의 인간 이하의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그런 참 구구절절한 그 인생의 그 참 고통, 자기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여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거.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사님 책을 이제 그 찔레꽃 그 여자를 다시 정독해서 다 읽었습니다만은,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초등학교만 졸업하지 못했지 세계 전집 다 섭렵하고 서양 철학사, 노노, 하여간 읽어야 될 책은 다 읽었더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 거지 집에서 책을 다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천자문 사줘서 천자문 다 떼고 그랬더라고. 사람이 벌써 이게 얼굴 봐봐. 눈이 그죠? 초롱초롱하잖아. 그죠? 저는 어때요? 저도 초롱초롱해요? 아멘 자에게 복이 있을 줄 알아. 지금 막 졸다가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박순애의 명성이 됐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게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고요. 자, 이 말은 뭐냐? 솔로몬의 명성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저기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위험한 순간이 진짜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느 권사님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냥 아스팔트에 그냥 얼굴을 갈 뻔했어. 그래 조금 기스 나서 다행이지. 그냥 막 넘어지시려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눈이 그냥 이렇게 큰 눈이 더 큰 눈이 돼가지고 그냥 항상 레이더를 켜고 막 그랬다.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어제 잘 다녀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기도 안 한 사람 뜨끔할 것 같아. 아주 잘 다녔어. 우리 총회호 선교에서도 아주 수고 많이 했고, 우리 김명일 장로님하고 또 최우일 권사님 또 차량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아주 여러 가지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솔로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모두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만약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였다면 그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죽으면 배옷 하나 입혀주거든. 근데 그 배옷도 얼마 입지 못해요. 화장장 가면 홀라당 태워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가지고 있는 짐은 간소해져야 됩니다. 자꾸 쌓아놓으면 안 돼. 옷도 내가 너무 많다 이러면은 입을만 하면은 살아있을 때 자꾸 주라고. 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야. 자꾸 주라고. 그 나중에 죽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뒷정리, 자녀들이 뒷정리하느라 고생할 거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아멘.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욕심 부리다가 쌓아놓으면 나중에 자식들이 안 봐도 다 알아요. 내가 이래 장례 여러 번 해보면은 부모님 쓰던 거 여러분 돈 외에는 아무것도 안 챙겨. 싹 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정리. 정리하기 어려우면 절 불러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였지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어요.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살아계신 변증서를 썼다고 생각해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뭐 우리 질문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딱딱딱딱 달아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그래도 그런 책 봐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 기적을 체험해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있잖아요,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 제가 두 눈으로 보면 잘 믿을게요.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거 여러분 두 눈으로 믿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잘 믿을 것 같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성경 보라고. 그러니까 기적을 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제 모태신앙이잖아. 모태신앙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으세요. 괜히 교만 떨지 말라고. 자, 그러면서요, 항상 솔로몬 앞에 서서 그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에게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묻는 거 다 대답했죠.
자, 스바 여왕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명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은 하나님이 뛰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아까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소호흡기 끼지 않고 숨 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보행기 없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어떤 몸에 이상이 오잖아요. 그럼 딱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평범하게 느꼈던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아마 우리 김성순 권사님은 보건 쪽 일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라고.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늘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부족하지만 저의 이 사명 목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된다고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새벽기도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저기 바닥에 누가 저 하드를 먹고는 그 막대기를 너무 바빴나 봐. 그냥 버리고 갔더라고. 주웠지. 그 주워가지고 또 왔더니 또 이렇게 자동문 옆에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 얼마나 바빴는지 쓰레기를 두고 갔잖아. 그 주웠더니 또 박용선 장로님이 또 오셔가지고 아유 주시죠. 얼렁 줬지 내가 그냥. 왜 이런 마음을 갖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마음을 가지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뭘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처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라고요. 다윗이 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더 드리고 싶은 거야. 믿습니까? 헌금 드리면서 시험 드는 것 같은 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그럼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안 아깝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요 부모님에게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지갑에 돈 있는 거 알면서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부모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헌금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게 되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삶이 복받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복받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스바 여왕은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명성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원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